반갑습니다. 뜨아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 묵상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인데 왜 이렇게 제가 좋아하냐고요? 네, 어린이날 이런 거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오늘 재밌고 즐겁게 지낼 생각을 하니까 제 기분이 좋아졌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제 보니까 저희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저희도 둘이나 있잖아요. 작은 애는 학교 갔다 오는데 이 목에 이미 사탕 목걸이를 줄줄줄 걸었더라고요. 엄청나게 긴 사탕 목걸이, 빼빼로까지 중간에 하나 걸어가지고 이렇게 사탕 목걸이 사랑해요 이렇게 모자도 쓰고요 이렇게 왔더라고요. 잠시 후에 큰애가 1시간 후에 왔는데 이번에는 떡볶이 쿠폰을 가져왔더라고요. 선생님하고 1대3으로 떡볶이를 먹는 쿠폰을 자기가 뽑았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이런 행사들을 미리 어린이날 전날에, 쉬는 날이니까요, 전날에 이런 준비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참 잘하신다, 힘은 드시겠는데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직까지는 어린이가 우리 사회에서 약자고요, 그리고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고요, 날마다 존중하는 훈련을 어른들이 해야지만이 되는 대상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고아, 과부, 나그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고아 속에 또 가로쳐서 어린이, 성경에도 보면 어린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어린이를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3대 절기를 하면요, 첫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맥추절이고요, 세 번째는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교절이라는 것은 보리 수확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의 시작을 우리는 1월로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9월 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보리가 수확되는 이 무교절은 우리나라 원력으로 하면 아비볼, 그러니까 3월이 바로 무교절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은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보리 추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무교절이라는 것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77절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처럼 7일. 그러니까 이 무교절을 보내고 7주가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2달 가까이 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월이니까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가 바로 맥추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맥추절은 밭의 곡식을 주로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산에도 있고 열매도 있고 과일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밭에 어떤 곡식이 나는 것,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77절 또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수장절은 주로 과일에 대한 감사를 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한 해가 시작되는 9월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11월, 12월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원력으로 하면 7, 8월 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8월쯤에 많은 열매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 또 한 해를 보내는 또 약간의 송구의 의미가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 수장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의 생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함께 연합된 형태가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먼저 여러분, 무교절은 유월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광야로 인도해 주셨는데, 장자 죽음을 피해서 노예된 신분에서 새로운 해방의 백성으로, 자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해방절과 같은 날이 바로 무교절이면서 바로 유월절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명절이면서 동시에 민족 해방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7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날을 기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7절이니까 3월 달에 나와서 4월 말쯤에 도착한 곳이 시내 광야에 있는데, 거기서 10계명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헌법과도 같고 건국의 법과 같은 10계명을 받았는데,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맥추절 77절을 함께 보내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보내는 큰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유목민들이 생각하는, 아니면 가나안 땅에 와서 함께 연결해서 지내던 그 민족적인 절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과 바로 역사적인 신앙의 의미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유월절과 무교절, 또 맥추절과 77절, 그리고 수장절과 또 초막절, 이런 의미들이 함께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민족의 명절 절기인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잘 해석한 절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그런 절기 행사를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행사로 잘 확장시킨 그런 절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라는 것이 모두 다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면서 온 세대를 통합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바로 절기가 아주 좋은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민족적인 절기가 있잖아요. 뭐 추석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분 또 설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요즘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보면 설날에 대해서 크게 의미 부여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추석에 대해서도 크게 의미 부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사 지내지 말고 신앙인으로서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고, 또 그들을 잘 섬겨주고 잘 도와주고 돌아오는 그런 선교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절기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죠. 어쩌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젊은 세대들이 우리나라의 추석이라든지 설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되는 근본적인 동기는 뭐냐면, 그 속에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재미가 없으니까 안 오지 이렇게 하는데, 그 재미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다.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나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이 재미가 없다라는 말은 그 추석이나 설날이라는 것이 크게 자기들한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이 가정 세대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결혼 기념일 정말 중요하죠. 저희 집에도 제일 중요한 절기는 사실은 결혼 기념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이 시작된 날이니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자의 생일들, 아이들의 생일들과 특별한 기념일들, 이런 날들이 사실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하죠. 여러분, 만약에 어른 세대는 그렇습니다. 추석에 왜 안 오냐, 설날에 왜 안 오냐,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은 어떻게 접근하셔야 될까요? 아이들이 참 말을 안 듣는다, 어른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 이런 말도 하실 수는 있는데, 더 중요한 이야기는 그 자녀들의 생일이나
기념일에 우리가 참여해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한 공동체로 누리고 즐기는 것, 이게 되면요, 엄마 아빠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날에 올래 그랬을 때 그 아이들도 오는 거예요. 왜 올까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날에, 나의 날에 엄마 아빠가 참석했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날에 그 아이들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활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활절이다 그러면은 플랜카드 붙여가지고 예수 다시 사셨네 하얗게 이렇게 붙이고 계란 나눠 먹고, 이게 사실은 부활절의 거의 끝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이 시대의 문화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절의 의미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월에 충렬한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4.19 혁명의 민주주의를 향한 혁명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자의 날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날들이 있잖아요. 그 날들을 기독교가 먼저 그들을 위해서 울고 서로 껴안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나누는 행사들 속으로 기독교가 먼저 들어가서 그 부활절의 의미를 줬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어쩌냐면은 오히려 그런 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사회적인 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기독교는 자기들끼리만 행복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왜 부활했는지 몰라도 그냥 자기들 행사인가 보다, 이렇게 사회하고 우리하고 동떨어진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탄절도 마찬가지거든요. 성탄절도 교회에서 발표해야 하고 자기들끼리 재밌고 즐겁고 연말을 보낸다, 자기들끼리 신앙 안에서 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 밖으로 나와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성탄절 그러면 교회가 제일 먼저 생각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생각나게끔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그런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그 시대적인 문화를 모두 흡수했어요. 그리고 시대적인 역사적인 사건들과 함께 간 것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이스라엘 3대 절기가 그랬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 있게 만들라, 이렇게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생일이고 결혼 기념일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가정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것을 사회적으로 좀 확장시켜서 그 날을 의미 있게 가져본다면 우리에게 더 좋은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웃을 한번 잘 돌아보시고요. 나에게 귀중한 절기가 있다면 그 절기 중에서, 행사, 기념일 중에서 한 가지 정도만이라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내 개인을 넘어서서 좀 확장시키셔서 사회로 한번 연결해 보시는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시는 좋은 하루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5월 달에는 정말 많은 행사들이 있고요. 또 가정에 집중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달이 바로 5월 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5월 달 동안에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셔서 내 개인과 가정의 행사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좀 더 넓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행사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확장시켜 보시는 여러분들의 5월이 되시면 어떨까라는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자기들만의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절기가 아니라 민족적인 절기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의 개인적이고 지극히 가정적이고 사적인 행사지만 이것들이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다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민족 안에서 함께 가는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선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